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아멘. Yeshua HaMashiach.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3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di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2015년, 2017년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인용. 게르만 민족, 남북한 한 민족이다. 게르만도 한 민족이요, 남북한도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2018년 예수님의 오신 공중재림, 2018년 예수님의 오신 공중재림. 오늘날 우리는 6000년 하고도 15년이 더 경과한 6015년,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얼마나 더디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중재림 휴거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모든 세상 징조,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재림인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전석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 세대 70년.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50, 2018 Rapture Sign,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50강 2018년 휴거의 징조, 성령을 받으라. April 26, 2015, the 32n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 강의 설교 315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5년 4월 26일, 4월 넷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32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2015, 2018,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Cosmic Great Event Order,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or Great Escape from the Earth. 우주적 대사건, Cosmic Great Event, 교회에 들린 The Lifting of the Church, 휴고, The Rapture, 교회의 휴고, The Rapture of the Church.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 세계 제3차 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대장 로스 러시아 메섹 모스크바 동맹군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게르만 독일 도갈마 터키 7년 동안 불비우리라 에스겔서 39장 9절. 세 번째 사건, UN 세계정부 탄생. 세 번째 사건, UN 세계정부 탄생. 네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대통령 취임. 다섯 번째 사건, 7년 평화조약 체결, 한일의 언약 체결. 여섯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 허가. 일곱 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복원, 전 3년 반 기간 1260일. 여덟 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첫째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둘째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세 번째 신약교회 사역자,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우리 대한민국은 환란 사역자의 대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홉 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사역자 승천식이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한 두 증인 14만 이스라엘 사역자,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열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식이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선포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666 짐승의 표 시행, 거짓 선지자를 배신, 거짓 선지자를 핍박. 11번째 사건, 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영적 존재 천사.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선포. 첫째, 아마겟돈 전쟁. 둘째,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처치. 예수님 여호와의 문인 동문으로 입성.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은 2000년 전 팜선데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못으로 던져 넣음. 사탄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감금. 양과 염소의 심판.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1000년 동안 해당 분봉왕들의 통치를 받은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7만 명의 이집트인이 모여서 10분간 예수와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이 다음 사이트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7만 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동굴교회에 함께 모여서 10분간 예수님의 히브리어 발음인 예수와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한이 2년 전에 이집트의 한국 성지 순례객에게 순교의 피가 흘려진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흑암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7만 명의 남은 자를 숨겨두셨습니다. 어떤 찬양과 거창한 기도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감동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자자자자, 예수와 자자자자, 예수와 자자자자,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벌떡 일어나서도 불꽃 눈으로 같은 눈으로 눈을 맞춰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때 이집트의 동굴교회 7만 명들이 예수와를 10분 동안 외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일어났지. 아마 그렇게 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인 인간이 만든 종교가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세계 모든 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영생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은 후 유황불로서로 들어가고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면교, 통일교, 원불교, 여호와 증인, 증상교, 모든 이단 종교, 그리고 자살자.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다음, 예외적인 구원 순교는 7천인. 그러나 왜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처럼 신앙의 정절을 간직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 시대의 전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타락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들을 다 하나님이
분이십니다. 다음, 최후의 구원, last salvation. 최후의 구원이요. 순교는 7천원, 순교는 70만, 순교는 700만, 순교는 7천만.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 세계 이교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분들이요,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건설. 위에 열거한 15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조만간 임할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적 대사건 휴고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인류 역사의 4대 탈출. 첫째, 이집트 대탈출. BC 1445년 4월 구원의 절기, 영원의 절기, 유월절 제정하사 양옆에 문좌우 설주와 인방의 바로. 문좌우 설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하며 인방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합니다. 구원의 김박성, 휴거의 김박성,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걸 시간을 재보니까 57초예요. 1분도 못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랜 신앙생활에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탈출구 홍해가 뭐예요? 레드시, 붉은 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바다를 예표합니다. 거기다가 뭐 흑해 무슨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장망성 이집트 대탈출 성공. 다음 두 번째, 러시아 대탈출 AD 1990년 2000년. 러시아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 사건. 탈출구 폴란드, 유대인 300만, 러시아 대탈출 성공. 현재 러시아 15만 유대인 체류. 셋째, 지구촌 대탈출 AD 2018년 9월 나팔 추정. 이 추정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모든 세상 징조,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재림인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대탈출은 제3회 출애굽 사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 이방인 신부 천국 혼인잔치 참여, 본 백성 이스라엘 하객으로 참여, 구약성도 대표 다윗 세례.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부에서 아웃된 상태입니다. 7년간 천국 미롤 여행,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 귀환,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통치. 그러니까 들림받았던 분들은 천년왕국의 전부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어느 곳을 내가 왕을 할지 한번 미리 잘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태양계 대탈출 AD 3000년.
인류 역사의 종말 AD 3000년. 혹시 이 방송을 들으는 우리 언론계통에 있는 분들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은 AD 3000년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쓰실 수 있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거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좋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인류 초유의 백보자 생명이 끝나면서 태양계가 없어질 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AD 3000년. 태양계 대탈출은 제4의 출애굽 사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세계로 영원한 대탈출, 영원한 이주,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9개의 떠돌이별 행성은 불사르기 위하여 감수하신 불소식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유황불못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영원토록 울부짖을 누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모든 불신자, 그리고 자살자.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50, 2018 Rapture Sign,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50강 2018년 휴거의 징조 성령을 받으라. 2018년 휴거의 징조. 창세 이래로 성령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뿐입니다. 성경에서 휴거의 1번 타자가 에녹 선지자이고 2번 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환난 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첫째, 성경적 근거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천년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 얼마 전 뉴욕에서 큰 소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시고 무교에 와서 아주 고급 엔지니어로 있던 분인데 이렇게 변화되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책을 8권을 집필을 해서 4권을 출판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항목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뇌하면서 3일 동안을 고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이 없다면 그 성경, 그 다른 성경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 Rapture Sign, Receive the Holy Spirit. 2018년 휴거의 징조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옵션이 아닙니다. Stay in Jerusalem. Stay in Jerusalem. 이 성에 유하라.
Stay in the city of Jerusalem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the power from on high.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냥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말씀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샬롬. 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을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할까봐 제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우리 주님의 따뜻하신 배려 때문입니다. 우리 공중 재림 때 들림을 받은 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 부활체로 글로리파이 바디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태양도 순식간에 다녀올 수 있고 천국도 순식간에 다녀올 수 있는 참으로 신비로운 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해와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복음 전도자로 파송받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세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숨을 내쉬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는 숨과 생기는 하나님의 슈퍼파워, 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기는 에너지 자체를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기가 존재합니다. 기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미국에 세도나라는 데가 있어요. 세도나의 기. 세도나는 미국 내에서 기가 충만하기로 유명한 도시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정신수련을 위해서 아니면 보텍스라고 일컬어지는 전기장, 자기장 기를 받기 위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 기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그 기만 받겠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 무슨 단학 무슨 뭐 이런 거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뭘 만들어요. 종말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첫째, 요가가 너무 평준화됐어요. 요가는 힌두이즘, 인도 힌두교에서 출발한 하나의 수련 방법으로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요기라고 불러요. 불교는 힌두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도만 잘 닦으면 성불이 된다. 거룩한 부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너도 신이 되고 나도 신이 되고 너도 하나님이 되고 나도 하나님이 되고 도를 잘 닦아 득도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도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교리가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석가 이후 2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닦아서 신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불교는 꼼수
사탄이 만든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불교는 격이 높은 고등종교라고 대접을 합니다. 유교도 고등종교요, 회교 이슬람교도 고등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하등종교. 맞습니까? 정반대죠. 생명력 없는 모든 고등종교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다음 두 번째 기훈련. 하나님의 기를 훈련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작년에는 가보서 많이 그 기가 센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3분법.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3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유체에 있다.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돈보스코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신부님들이 이것을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신취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성공하지 못한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거 잘못 들어갔다가요,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음 수련. 이 마음은 영, 혼, 육이죠. 영은 빼놓고 혼을 극대화시키는 훈련이 이게 마음 수련이에요. 요새 인기들이 많은가 봐요. 무슨 마음 수련이고 이래요. 아닙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초월적 명상. 명상을 통하여 초월적 경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초월적 명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면 모든 신적인 전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hat's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 하나님의 길을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합. 수련을 통하여 우주의 에너지의 길을 받을 수 있다는 단의 학문을 말한다고 합니다. 단군 조선을 건립한 단군 할아버지가 통신한다고 한다는데 믿어지십니까? 단군으로 가정한 사탄과의 교신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무슨 법사님 글에 나와요. 이는 마치 사무엘을 가정한 신들에 신접한 여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단군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단군 조선은 1500년 동안 제사장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최면술. 수술할 때 몸을 맞추시키듯 혼을 맞추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기체조. 체조에도 기체조가 있답니다. 기체조라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요. 아홉 번째, 기타 이단의 신비사항들. 위에 열거한 모든 신뢰들은 영, 혼, 육, 삼분법 가운데 영을 뺀 두 번째 인간의 혼을 극대화시킨 인본주의 발상인 사탄의 사상으로서 하나님과의 대척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뭐 요구한다고 요구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혼의 극대화는 사탄의 고등 전략으로서 하나님과의 원수 맺는 제일 빠른 첩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극대화는 사탄의 고등 전략으로서 하나님과의 원수 맺는 제일 빠른 첩경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슈퍼파워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대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얼마 동안 대기했을까요?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600문도가 다 받고 처음엔 다 왔어요. 왔다가 점점 없어집니다. 500명, 400명, 300명, 200명, 그리고 120문도가,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열흘 동안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예, 성령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뭐 진돗개 전도, 물고 떨어지면 놓지 않는다, 끝장을 본다, 그런 심정으로 갈구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 참고 기다렸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드디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름 동안만 꾹 참고 또 창피하시다면 이불을 뒤집으시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령의 약속.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1억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몰라요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건 뭐 이상하다고.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맘에 겨운 대로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령의 스승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생님이에요. 불교, 유교는 고등종교라고 그러는데 성령은 아주 고등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삼위일체의 하나님,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 성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 아담 창조에 동참하셨던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수로서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하나님, 셋째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격체는 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슈퍼파워 기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돕는 배필 하와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는 방법, 그 다 성경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는 방법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째, 베드로의 설교에서. 설교 듣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증표로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이게 사도들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That's different. 유럽 여행을, 목사가 여행할 때는 전부 선교 여행입니다. 어느 분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자기 교황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그래요. 그 세례나 성령 세례하고는 different, 다릅니다. 달라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하는 불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수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안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뒤에 밀면 안 해요. 이상하다 그러면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안수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안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대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다가 설교 듣다가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거는 본백성들 저희들만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은 뒤바뀐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그 후에들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앞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씀도 있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방인 대표자입니다. 누구나 죄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아서 있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유, 너무 기막히지 않으세요? 성령이 전혀 무슨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성령이 있음도 보지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 이게 물세례예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물세례를 줬죠. 목사님이 주시는 물세례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구? 예수와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세례를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안수가 또 나오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요지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 물세례만 받으신 분들,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첫째,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하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간절히 삼아야 되고 구해야 돼요. 첫째, 성령을 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찾으라. 그 다음에 성령의 문을 두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는 방법. 첫째, 성령을 구하라. 둘째, 성령을 찾으라. 셋째, 성령의 문을 두드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야 돼요. 성령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려야 돼요. 성령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하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 설교를 들으시는 예수와 가족 여러분 또는 불신자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처럼 한 문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세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샬롬. 예수와 아비노 샤마 샤마임바 에니 루츠라 나스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벌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노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